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남과 동시에 또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절대 어기지 말라는 그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그 명령을 어겼고 그 명령을 어긴 이유에 바로 하나님과 첫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을 할 때 우리가 죄를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하면 그 사람 앞에 나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결코 쉽지는 않죠. 그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정말 제가 양육하고 있는 저희 자녀 딸 같은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모습은 마치 제가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또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또한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끊임없이 실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실수가 죄가 되고 그 죄가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고 단절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이렇게 동산 나무에 숨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본능적인 수치심, 두려움, 그리고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고 숨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을 것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또 자신을 스스로 감추는 비극적인 일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죄 지은 우리를 찾아온, 다시 말해서 죄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에 바람 불 때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 전까지 그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이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 한없는 사랑을 결코 거두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인간이 죄를 범한 바로 그 날 단 하루도 넘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두렵고 부끄러워하는 죄인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을 거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죠. 죄로 인해 멀어졌지만 우리를 항상 찾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절절히 표현된 장면이 바로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가왔고 그 사랑을 다시 유지하려고 하셨고 그리고 이 놀라운 이 사랑 앞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즉각 반응하고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해야 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이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 속에서 단 한순간도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범죄한 인간을 즉시 찾아갔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에게 찾아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이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모습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인간들에게 바로 나타나신, 바로 물으시는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신속함과 은혜의 즉각성과 하나님의 깊이가 한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 짓는 우리에게 직접 찾아왔는데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은혜를 베풀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전에 말했듯이 신속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지금은 은혜 받을 때 구원의 날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받고 구원 받아라, 즉각 반응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침을 깨워 이 주일을 시작하는 우리 초청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즉각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 받을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매일 권면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피차에 서로 권면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게 매번 권면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바로 사망의 결과를 가져왔고 그 죄가 인류의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끔찍한 비극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한순간에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 평생 후회도 되고 평생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온 인류의 역사를 선택한 그 시점에 아담은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죄에 연약하기 때문에 죄에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 피차 권면해야 하는 거죠. 주변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권면하면 결코 죄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피차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거동하실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어떠한 놀라운 그런 것들로 임한 게 아니라 바람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바람이 많이 표현되고 성경에는 또 이러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이 강림할 때도 강한 바람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처럼 바람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왜 이렇게 바람으로 나타나셨을까요? 바람은 여러분 어디에서 왔고 어디에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무용이고 소리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연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나타난 이유는 무엇이냐면 신속하게 나타나기 위해서고 또 그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겸손하고 바로 응답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복된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임재 안에 어떠한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결국에는 눈으로 보아야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형상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기적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남기지 않으셨고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그 사건만 기억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점에 고려할 때 이 바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면서 절대 흔적을 남기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고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람 속에서 하나님께서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왜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어떠한 치유나 아니면 질병의 치유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적인 역사를 아닌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다가왔을까요? 죄를 지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심각한 형벌을 내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성과 선악과를 맺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씀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깨어진 관계도 하나님의 말씀, 곧 음성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 있고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말씀에는 죽은 자마저 살아 일으키는 생명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에스겔 37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이 히브리서 기자와 에스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수많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끝없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고 우리에게 참 놀라운 능력을 주십니다. 심판의 위기에 놓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치유하시고 직접 어려움에도 건지시고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결코 헛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은 반드시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껏 수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걸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은 확증하고 이루어질 거라는 그 하나님의 선포이고 우리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갔는데 아담과 하와의 반응은 놀랍게도 싸늘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외면했던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낯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종합적인 은총을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영원한 구원을 선사하는 생명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라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행위는 참으로 두려우고 끔찍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섬뜩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는 것이 바로 가장 섬뜩한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의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고난 속에 하나님을 등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임재를 외면했듯이 인류의 근본의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향해야 될 그 하나님의 향하는 것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바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앞에 있는 하나님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수없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인류를 그렇게 인류의 죄를 빠지게 했던 그런 모습이 아닌 우리는 아담과 하와와 달리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곳곳에서는 우리에게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추소서라는 이런 간절한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기자들마다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추소서라고 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라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동산 나무 사이에서 자신들을 숨겨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의 수치와 두려움 때문에 벌거벗음의 두려움 때문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작은 옷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로 숨어버리는 그 더 큰 덩치를, 더 큰 가림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정교하고 아무리 우리가 은닉을 잘할지라도 과연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을까요? 결코 숨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우리 부모님 모르겠지? 그리고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 잘못한 거 있어 없어? 제가 초등부 사회 갈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이 혹시 그렇게 물어본다면 부모님은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빨리 이야기하고 빨리 죄송하다고 말하는 게 너희들 신상에 좋다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으로 가릴 수 없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가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유한한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인간은 속일 수 있겠죠. 사람은 속일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르겠다는 시도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리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온갖 부패와 온갖 제도를 가지고 와서 기술을 발전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죄악들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들이 자세히 정당하다고 하면서 숨기는 문화, 우리를 숨을 수 있는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있는 그러한 제도들을 지금도 수없이 만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그 법을, 차별금지법을 통과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진리와 반대되는 행동이죠. 그런데 마치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인정해주면 왠지 젠틀하고 왠지 지적인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들의 자녀들이 아니면 내 형제 자매가 그러한 일이 있다면 얼마나 혼란이 오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셨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법들을 만들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것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될 것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다면 도대체 사람들은 이렇게 죄를 범할까요? 왜 우리의 본성은 이렇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죄악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죄악이 나타나기를 않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어둡고 그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숨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동자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우리는 어둠이나 낮이나 밤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숨을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나이까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감추려고 하죠. 감추기 대마음도 있습니다. 무엇을 감추려고 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이고 또 어둠 속에서 어떻게 변명할 거리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옆에 있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헛된 수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그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죄를 범한 자에게 즉각적인 죽음이 선고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다가와 말을 건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숨은 자녀들에게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이러한 형태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따뜻한 사랑의 말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 그리고 인간을 향한 오래 참음, 그리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인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왔을 때 여러분 상상해 보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 너 어디 있어? 막 이렇게 했을까요? 화낸 말투로. 아마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그냥 그 자녀들이 사랑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깨어진 관계를 인간이 회복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왔고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불렀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죄는 누가 먼저 지었죠? 하와가 먼저 지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면 하와야 너는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야겠죠. 하와가 먼저 죄를 저질렀고 아담은 옆에 있다가 동조한 공범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담은 사람을 표현합니다. 아담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온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하와도 대표할 수 있고 그 대표성을 가진 아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대표성을 가진다, 대표라는 것은 어떠한 권리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표라는 것은 그 구성원의 최전선에서 그 구성원이 안전하게 그 모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감당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로서 하와가 먼저 죄를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소환하셨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좀 전에 얘기할 때 첫째로는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은 아담과 하나님의 명령을 간접적으로 들은 하와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은 아담의 불순종의 죄가 책임이 훨씬 컸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책임을 회피합니다. 책임 회피로 일관합니다. 그의 초라한 모습, 인류의 대표성을 가진 아담의 모습은 초라함을 나타냅니다. 이와 반대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적인 인류의 대표성의 모습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아담은 이 인류를 대표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망에 이르고 하고 이 하나님과 깨어버린 관계, 영적인 사망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상실해 버렸습니다. 영혼의 죽음, 곧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어떠한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혼에 소생시키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살리시는 것은 영이니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을 살릴 수 있고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죽음마저 생명으로 바꾼 영, 하나님의 사랑,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즉각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전에 주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화법을 바꾸시고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단순한 하나님 앞에 순종을 요구할 수도 있었지만 인격적인 질문으로 인해서 생각하고 반응하고 자발적인 답변을 원하셨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곰곰이 생각하고 아담이 스스로 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 그러한 능력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는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 일편단심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로 질문한 것 바로 내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영적인 사망에 이르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담에게 물었던 게 어디 있느냐입니다. 여기에서 어디 있느냐라는 이 어디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우리 의식 안에 그 던진 질문에 대해서 계속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어서 점심에 뭐 먹지? 라고 생각하면 머릿속에 점심 메뉴가 계속 돌아가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면 잘 사는 방법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목자님들은 그리고 교구장님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교구를 잘 섬기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가끔 저희 목자님들이랑 이야기하고 구역장 플러스 하면 상상하지 못했던 답들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반복들도 제시하는 목자님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생각을 하면 그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계속 생각하고 반응하는 그러한 인간의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이 영적인 정체, 영적인 위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이 물리적인 어디가 아닙니다. 영적인 위치, 내가 영적인 주소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인 주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죠. 그런데 이 아담의 죄로 인해 얼굴을 피한 사건 이후로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의 밖으로 주소지가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질문, 너의 영적인 지금 주소는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것이죠.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질문, 가장 시급한 질문이 무엇이냐?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 밖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밖 이 사이에서 걸쳐 있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질문이어야 되고 가장 시급한 질문이고 우리가 매일 질문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주소가 어디 있는지 분명하게 묻고 있습니다. 구약의 가장 심각한 문제, 그 하나님 밖으로 떠난 그 아담에게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그 답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외모일까요? 아니면 어떠한 힘일까요? 아니면 도덕적으로 깨끗함일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의 모든 죄악이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되고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이렇게 반복된 이유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된 단어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태초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우리에게 참 소중한 질문이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질문에 결코 쉽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에 쉽게 답할 수 있는 인간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의 격차가 완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질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한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완전한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9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로 대답하지 못하리라. 아멘. 말을 잘하는 사람일지라도 말을 잘하는 것을 참 변론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천마디 할지라도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라고 욥은 말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욥은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42장에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알지도 못하리고 헤아릴 수 없으니 결국 듣기만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냐면요, 욥이 내가 하나님의 낯을 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의 낯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욥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대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대언자 대신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답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단 한마디 그러면 끝나고 그게 온전한 답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담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숨었을까요? 하나님이 바뀌었을까요? 아담이 바뀌었을까요? 아담이 바뀌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은 결코 하나님 앞에 숨지 않았습니다. 숨을 이유도 없고 숨어야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숨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성이 붙어있던 하나님과 관계성이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는 아담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투명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고백하는지. 여러분 혹시 회개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저 죄, 차마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그 죄, 그걸 고백하지 못했던 적 있지 않으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회개 기도를 우리에게 원하고 그 회개의 기도가 입술에 나왔을 때 저 속에 있는 죄 이미 알고 있는데 빨리 나한테 고백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그 죄를 저 속에 숨겨놓고 고백하지 못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나의 그 잘못, 나의 그 너무 하나님 앞에 보이기 어려운 그 죄가 드러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 깊숙이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투명해져야 되고 깨끗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결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결코 등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과 마주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담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아담의 벌거벗은 모습, 저 내 안에 깊숙이 있던 그 내 죄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죄를 고백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그 영적인 부끄러움, 이것은 여러분 건강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 수치심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갈라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몸을 숨겨서 해결하는 게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그들이 숨은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죠. 죄악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 도대체 왜 느끼는 걸까요? 무엇인가 잃어버릴 것 같은 마음, 무엇인가 상실할 것 같은 그 마음 때문입니다. 두려움 왜 느낄까요? 사전적인 두려움의 정의는 불안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죄가 없는 그 관계,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을 때 죄가 없었다면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저질렀던 그 아담이 하나님이 부르니까 즉각 반응하지 못합니다. 뭔가 소리 들을, 뭔가 심판받을 그런 불안한 두려운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불안한 마음이 있겠죠.
생명을 잃어버리거나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명예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어떠한 병과 질환으로 그 두려움을 우리는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실, 이러한 불안 요소가 인간들의 두려움을 빠지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움이 없었던 에덴 동산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이렇게 잘 맞고 투명성이 있고 이렇게 깨끗하니까 결코 그 두려움이 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공간이 바로 에덴 공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상실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서 모두 없애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져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스스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그 직면에 다다랐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거 당연한 걸로 느끼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호흡과 만물을 보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두려움이 몰려왔을 때, 이 걱정이 몰려왔을 때, 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방법,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이 바로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14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선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담이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숨었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아담의 상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같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죄 지은 아담이 죄를 지었던 그 아담이 어떻게 했냐면요, 죄를 짓다 보니까 자기의 죄가 보인 거죠. 자기의 부끄러움이 보인 거죠. 그러면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지 않을까?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보고 있는 그냥 사랑으로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관점을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자기 스스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사랑으로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관점을 두려움과 부끄러움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두려움과 부끄러움으로 바꿔버리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아담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죠. 진정으로 여러분, 두려움은 언제 나타나냐면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입니다. 우리가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두려움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렸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의 귀에 꿀송이보다 달콤하고 생명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죄인의 귀는 가장 큰 두려움 칼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좌우의 나에선 어떠한 검보다 그 예리한 말씀에 우리의 내면을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부끄러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일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타락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오셨습니다. 회초리 대신, 심판 대신 인격적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여기서 원했던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했던 그 마음입니다. 타락한 순간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은 죄를 지은 아담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아담이 바로 하나님께 다시 돌이켜 오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를 지었던 아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죄로 심판받아 나는 끝났다.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대로 나는 여기서 죽을 거다라고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다가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지체하는 것은요, 말씀에 지체하는 게 아니고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좀 이따 할게요. 하나님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지체예요, 지체. 지체하는 겁니다. 하나님 천만에요, 여러분. 지체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고 죄에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고 심판받을 자리에서, 끝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작년 연말 연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승리하리라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승리하셨습니까? 승리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승리를 지킬 수 있는 비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고 오직 말씀만이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이유,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했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그 승리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2월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2025년을 승리로 마무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로 마무리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